오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가지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가 장관이 되고 싶다든가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어도 될 녀석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말을 하면서 일단 꿈을 크게 가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것이 어쩌면 참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해서 말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거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분위기만 웅장하게 가졌을 뿐 그것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려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준 어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꿈도 꾸었지만 대통령 되셨습니까? 그렇게 인기 있었던 과학자, 장관 되셨습니까? 이제 인생이 꿈을 크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던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그 기분과 분위기만 알려주었을 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명보다 꿈을 이룬 권력의 맛에 취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위기만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한 가르침,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요, 기독교와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꾸민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철저하게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에는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치들이 있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도 기도와 기적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꿈? 정확하게 말하면 허황된 꿈을 가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능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는 개념을 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니까 무슨 꿈이든지 괜찮죠. 전능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부추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그 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 요셉을 설교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갖다 대셨습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설교는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어울려서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 유혹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공부 어렵죠? 여러분, 자기가 목표한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사람보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순진한 아이들에게 목사님들이 꿈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공부하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그 핑계를 대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는데 오늘 설교 끝까지 들으면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설교하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거의 사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 곳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앞뒤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나 응답하시지 못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폭탄 설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바라는 것을 뱉어내게 만드는 우상 종교 개념은 기독교 안에 전혀 없습니다. 호랑이를 달라고 해야 고양이라도 주신다는 우상 종교의 기원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올바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의 소통을 이룰 관계의 기초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허황된 기분 종교, 분위기 종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이 백업되지 않는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자기가 바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에게 열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열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열광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뉴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지옥과 의와 믿음과 영생과 천사와 사탄과 죄, 여러분 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 하고 그걸 얻어야 합니다. 취득해야 해요. 이걸 나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 시간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기분이 아니라고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해요. 이건 듣고 흥분할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내 삶을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만나는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설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역시 내 소원을 이루는 종교에 대한 달콤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을 뿐 기분 종교, 분위기만 있는 종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라면 여러분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으세요. 저는 그렇다면 절대로 기독교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기독교를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믿음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우지 말았어야 됐구나. 이게 너무너무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과거를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까움 있는 겁니다. 제 마음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시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일관된 공동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신이 있다라는 신의식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의식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신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만들고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신을 인간이 창조해서 인간을 위한 역할을 주고 신을 부리려는 의도로 신과 종교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의 신상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칼럼도 읽으셨겠지만은 인간은 신이 있다는 본성적인 신의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본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지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있을 것 같긴 한 거예요. 이 사이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만큼의 찜찜함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요. 신이 있을 것 같으면 기왕이면 어떤 신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숭배하고 싶겠어요? 네, 자기를 위한 초월자로 신을 고용하는 종교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 종교 체제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종교의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가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행위가 되는 거고 예배가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 신이 구멍을 통해 나와요. 요술램프 문지르기 전에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램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신상과 신전의 의미라는 것 아셔야 되겠습니다. 신은 원래 무한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신전 안의 존재로 신전을 지어서 한정시킨 겁니다. 신에게 여기가 네 공간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결국 인간이 신을 찾아오는 체계를 만든 것이죠. 신은 형태를 가지면은 사실은 웃기죠. 여러분, 인간의 몸의 형태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형태에는 인간의 삶과 먹고 자고 어떠한 그 기능성을 아주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비타민을 먹어야 하고 단백질을 먹어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신에게 입이 필요합니까? 말하기 위해서? 하요. 신을 인간의 형태로 만든 것은 신을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가질 수 없는 신을 형태를 주어서 신을 그 형상 속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전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분향하려 할 곳을 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우상은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인간이 와서 종교 행위를 해야 신이 신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우상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십니다. 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구원과 또 버림에 있어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불공평합니다. 누가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불공평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구는 찾아가시고 누구는 찾아오지 않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80세로서 40년째 양치기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세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불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고 있으면 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그러나 이분이 신이라는 것을 알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신의 실제하심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다가 얼떨결에 집안 사람들에게 불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역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와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성령님의 방문을 받았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경험,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거듭남의 영적 사실을 정말 사실로 인식하게 된 경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십니까?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배를 무조건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시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과거를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세는 알아요. 사실은 자기가 40년 전에 품었던 생각입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희한하게도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죠. 자신이 사실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족의 고통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일원이기도 한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자신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80세가 되기까지 양치기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 무상과 허물을 느낄 법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면 여러분, 거절할 수 없었을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얘기하면서 이것 해라 라고 한다면 네 라고 밖에 말 못하실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걸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모세는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왠지 아시겠죠? 그게 뭔지를 아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뭘 해봤거든요. 아니까 거절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이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적은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서 공주에게 발견되어 공주의 아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하고 계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제적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에 무슨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모세가 기어이 확실히 알게 되었겠죠. 왜 자기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떠내려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물이에요, 물. 쭉 올바로 그냥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배입니까? 파도만 이렇게 강물만 이렇게 살짝 해도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뒤집어지지 않고 떠내려갔어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왜 자신이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해석해낸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순간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존재에 얽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해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을까 생각하게 되고 조금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과 이 목사님을 만나고 있을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내 인생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오늘 현재의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어느 순간 자기가 왜 이집트에 팔리고 친위대장에게 팔려가고 왜 감옥에 들어갔으며 왜 총리 대신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나서 분명히 자기가 왜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과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인지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께 여쭙시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현재의 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하고 계셨구나 라고 알게 되셨습니까? 셋째,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과거를 해석해낸 사람은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현재를 지나쳐서 미래에 이르는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죠. 흔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와 의와 심판과 영생을 인식하면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적 격앙이 발생합니다. 두려움과 또 감사함과 눈물과 회개와 안타까움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발생합니다. 그걸 성령 받은 증거로 알게 되지요. 하지만 그 회개와 죄사함의 행복한 감정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점 아래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아래에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모세에게 왜 나타나셨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는 여러분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관계 설정.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만나서 어떤 관계인지 관계가 설정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걸 알았기에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버렸어요. 봐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읽었어요. 아,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고향과 그동안의 모든 인간관계를 떠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 역시 이 같은 결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오셨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뭘 위해서 오늘 현재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나 현재 그리고 현재를 지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명해지면 하나님과 나는 구체적인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까?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함께 앉아 계신 부부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인생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열려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면서 울었던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구나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성령 충만을 경험해 놓고 그 다음 샤머니즘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한국 교회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울어요. 울면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드림과 감사와 순종을 통해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세워지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반응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구원 경험은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실체와 실상, 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사탄과 귀신, 죄와 영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요,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성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존재감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자기의 영적인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가지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의 정체성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성령께서 그쪽으로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고 자기 사명이 정해지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생겨납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과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모세의 기도 제목은 늘 이스라엘 민족의 용서와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늘 응답받았습니다. 즉 사명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이 단계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소통하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호랑이 같은 큰 소원을 말씀드리면 그건 못 주고 이거라도 가져라 하면서 고양이라도 주는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런 어이없는 신이 아닙니다. 그건 무상숭배 개념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개념일 뿐입니다. 먼저 진실한 예배와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품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을 해석하시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려고 무엇을 하셨구나. 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실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사명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관계에 나의 정체성과 순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로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감동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뉴스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확실한 영적인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넓게 크게 인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크고 넓게 확장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이전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주여, 제게 같이 하여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명받은 사명자들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